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잠시 전에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전혀 없다. 즉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시편 1편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악의 꾀도 안 넘어가요. 세상 유혹에 안 빠집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저녁에 여기 왜 나와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첫째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은 받은 바에 대한 걸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평강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을 때에 은혜가 임하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잠언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을 입습니까? 택함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뭐 해야 돼?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사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지으심의 목적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에베소 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 많이 암송들 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래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이라고 말하면 꽉 맥혀버리지. 띄워줘야 이거구나. 다시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감사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뭘로? 예수 십자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죠.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 내 수고로 이루어졌다면 보상이지요. 보상.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수고함과 애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가죠.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 값없이 받은 은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이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 위로도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위로도 대단한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는 것, 등들 한번 두들겨 주는 것, 이것도 대단한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의 위로도, 말 한마디도 위로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위로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한 위로예요. 그래서 뒤에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심, 위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에 보시면요, 4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그 4절, 5절 사이에만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면 모든 환난이에요.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뭐한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다? 자비로움에서, 사랑에서 위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고 내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다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넉넉한 위로. 우리는 위로 받는 데서 멈추고 내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하심을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위로, 확실한 회복. 여기서 위로라는 건 잘한다, 칭찬 또는 힘내라 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러한 위로예요. 이게 확실한 위로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위로가 되는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환난 가운데 날 건져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잖아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 있음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 인내 속엔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환난 중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아.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표현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런데 단련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에게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거고 세임을 얻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에게도 힘을 주고 위로를 얻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자신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돕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니까, 내가 받은 위로니까 이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 이웃들에게는 또한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 위로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위로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고난을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면서 또한 그 감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근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견디면서 또 다르게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사도들만 당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당하는 거니까, 온 성도들이 고난을 다 당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 뭐로?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으로 자기 스스로의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권할 때가. 근데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냐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나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올 때, 와, 저분 정말 믿음 좋구나. 와, 저분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그걸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결당하면서도 복음을 외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사도들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뭐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디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견딘 것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가 보여줘야 할,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앞장서가는 여러분 리더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기관장,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위치에서 리더적 삶을 살아야 되실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위로자의 모습 속에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면 말로의 위로, 손 내미는 위로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로, 우리 위로는 이런 위로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면서 7절에도 이어지는 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소망이 있어요. 저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소망. 이건 뭐라? 내가 이 바울이 저들로 하여금 고난에 좀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바울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 믿으면 고난 안 당해. 근데 제대로 믿으려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위로도 따라온다.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라고 앞에서 5절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왔어. 그 고난을 지켜봤던 내가 그 고난 당함에 동참한다고 말이거든요. 성도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동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을 면류관을 소망에 바라보니까 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겨간다. 여러분,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범사의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의 희생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희생의 뒤편에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희생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소망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위로를 우리는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면 이 박해 속에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만 그렇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연단석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의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고달프다 할지라도 나를 이 상황,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견딘다고 그러잖아.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딘다고 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의 위로로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라? 죽어도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내려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말렸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였을까?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번제단에 지금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먼저 번에 내 물었고 답도 알려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려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리질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였을까 아니면 멈췄을까? 하나님이 안 말렸다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나를 쳐다보면 내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시면 방송실 좀 띄워볼래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어떻게 했다? 정말 죽였다. 왜? 내가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왜 환난과 고난 중에 그걸 견디고 이기지 못하는가? 이유는 죽을까 봐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가 아니야. 죽어도 살리실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하면 저기다 집어 던져 죽인다. 그런데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잖아요. 당신들이 우리 저기 넣어봐야 하나님 우리 살려줄 거야, 지켜줄 거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도 우린 절 안 해. 이게 친구들의 그 믿음이었지 않았어요? 결과 풀무불에 던져졌죠. 하지만 살아나왔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대요. 그럼 기도하면 죽는 거야. 하지만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사는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고난을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면 여러분 지쳐요. 포기해요.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시대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비롭고 위로의 손길로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다 지키시고 건져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시다.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염려,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오직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셔서 정말 참된 주안의 위로와 평안이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1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속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물론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목회의 동역자가 되시는 것 중요하고요. 여러분 서로 간에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기도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틈으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때 그 기도잖아요. 그때 모든 악의 권세,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자비로우신 손길로 또 긍휼하신 손길로 위로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